롯데자니아 사여도 수행문답. 여기 사진 나오죠? 롯데자니아 사여도 사진. 이거는 굉장히 젊었을 때 사진이고요. 제가 언젠가 보여드린 것 같은데, 지금은 살도 많이 찌시고, 나이도 많으시고, 몇 해 전에 아주 큰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건강도 그렇게 많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뭐, 쇼미 센터에 한국 사람들이 원체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뭐, 쿠데타 이후로 갈 수가 없으니까, 젊으신 것 어떻게,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옛날 사진이에요. 완전 옛날. 예. 아마 지금은 옛날에 몸무게 한 두 배는 될 것 같아요. 살도 많이 찌시고 등치도 있으셔가지고 옛날 사진. 2004년 12월 한국 명상원의 수행자들이 미얀마 시어미 센터에서 집중 수행을 할 때 우떼자니아 사회도가 가진 개별 면담이다. 집중 수행 기간 동안 이틀에 한 번씩 수행자 모두가 면담을 한 내용이다. 실제로 이틀에 한 번 면담하면은 굉장히 자주 한 거고요. 여기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인터뷰 시간밖에 안 줘요. 음. 왜냐면은 세계 각국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통역자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뭐 하루에 한 번 인터뷰하는데 어느 날은 뭐 미국 사람들, 어느 날은 또 다른 나라 사람들, 뭐 중국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인터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타이밍 놓치면은 또 한 주 연기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예. 근데 여기까지 가가지고 인터뷰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 자기 명상 상태를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그냥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아 그럴 걸 거기까지 왜 갔나 이런 생각도 들어. 저도 처음엔 안 했어요. 처음엔 안 하고 그냥 그냥 수행만 하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생기고 그리고 인터뷰 하는 데 가서도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쉐어맨 수행처에 가면은 쉐어맨 수행 관련된 책을 5권을 줘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읽어라. 수행 방법에 대해서. 근데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책을 안 본 거예요. 책을 안 보고, 그러니까 어떤 수행의 어떤 틀이 있는데, 쉐어맨 수행의 어떤 틀이 있는데, 이 틀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명상 인터뷰를 하니까, 뭐 꿈꾼 얘기도 하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는 50명 정도 인터뷰하면 쉐어맨 수행을 이해하고 질문하는 사람은 5명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가기 전에 책을 다 봤어요. 다 읽고 갔고, 가서도 읽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 보고 제가 모임을 만들었어. 우리 이거 수행책 같이 읽는 모임을 좀 하자. 우리가 뭐 어떤 특별하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읽으면서 그걸 읽으면 좀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같이 수행책 읽고 뭐 그렇게 했죠. 외국 사람들은 따로 많이 모여요. 많이 모여서 이 수행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리고 그 법문도 따로 이제 듣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모임을 하는 거를 떼자니 회사에서는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가서 허락해달라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 언어가 통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청현 스님이라고 이제 비구니 여자 스님이 연세 드신 분이 계세요. 예. 그래서 그분이 통역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인터뷰하면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통역을 해주시고 또 떼전의 사이도가 말하면은 또 통역을 해주고. 근데 이제 영어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어 인터뷰는 그냥 떼전의 사이도가 영어를 좀 하니까 그냥 영어로 이렇게 하죠. 제가 보니까는 한국 사람 인터뷰는 되게 딱딱해. 한국 사람들이요 수행초 오면은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되게 진지하게 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아주 유쾌하게 해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보면은 그, 이 사회도도 많이 웃고 즐겁게 농담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 인터뷰할 때는
그발 안마기에다가 발 얹혀놓고 안마 받으면서 어쨌든 핸드폰 만지고 있으면서 인터뷰하고 막 그래요. 그때 보면은 아, 왜 이렇게 성의 없이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 듣고 아, 그 아주 우문현답을 내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정말 영성가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그 아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여기서 이제 음, 녹음을 한 거를 이제 책으로 이제 만든 것 같아요. 볼게요. 첫 번째 면담. 수행자가 물어봐요. 자선할 때 등이 많이 아픕니다. 원래부터 등이 아팠지만 그래도 알아차리려고 하니 지겨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메스껍고 토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을 자세히 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몇 번이고 알아차리려고 시도하다가 시도해 보다가 그것을 별로 알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걸 뭐 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죠. 아프니까 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죠? 음. 사이도가 얘기해줘요. 먼저 마음가짐을 바꿔줘야 합니다. 아플 때는 아픈 것을 보는 것보다 우선 마음가짐을 바꿔주고 아파도 괜찮다. 어디 아픈 것을 한번 보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알아차리도록 해야 합니다. 아픈 것 때문에 반응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지겨워하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인해 가슴의 느낌이 이로 생깁니다. 바로 이 느낌을 알아차리는 순서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통증이에요. 다리 저리고 허리 아프고. 그죠? 이게 뭐 한 시간만 하면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하니까 하루 종일 앉고 또 걷고 또 앉고 그걸 며칠간 하면은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에 조금만 앉아 있어도 또 허리가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허리를 보면은 굉장히 괴로워요. 왜냐면 통증이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는 마음을 봐야 돼. 마음을 봐서 지금 마음이 어떤가, 이걸 거부하고 있나, 피하고 있나, 어, 혐오하고 있나, 싸우고 있나, 이 마음의 태도를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을 보는 게 훨씬 더 편안해져요. 반대로 우리가 명상하다 보면은 무슨 나쁜 생각도 많이 나고, 옛날에 과거에 상처받았던 생각도 나고, 그게 여러분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명상하면 그게 올라와요. 옛날에 묵었던 감정들이. 그냥 올라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괴롭단 말이야. 괴로워요. 그죠? 그럼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보면은 화나고 짜증나고 계속 그 생각이 그냥 얽혀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몸을 보는 거예요. 예. 그 생각과 함께, 그 감정과 함께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왜냐면 여러분, 윗바사나는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몸을 보면 돼요. 몸을 보다가 희끗희끗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제가 여기 휴양민에서 두 번째 가서 이제 수행할 때 제가 이제 좀 상처받은 게 생각이 너무 많이 나오고 좀 미워하는 사람도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명상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이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사이도가 정답을 알려줬어요. 그렇게 마음이 힘들면 몸을 봐라. 간단한 거예요. 그죠? 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으면 몸도 반응을 해요. 그 몸을 관찰하는 거야. 그러다가 힐끗힐끗 마음을 보는 거예요. 볼만할 때. 예. 그러니까 명상이 아주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인터뷰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처음에 마음을 보려고 해도 보기가 힘들 때는 그때의 느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겨워할 때의 가슴의 느낌, 아니면 아플 때 못 견뎌야 하는 느낌, 또는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안절부절 못한다든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픈 느낌을 그냥 받아들여서 알아차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죠? 몸에 여러 가지 경험되어지는 느낌을 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한번 관찰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자, 수행자가 또 물어봐요. 경행을 할 때 긴장을 하지 않고 걸었는데 의식이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별로 치중하지도 않았는데 밝아졌습니다. 태도가 그렇게 계속해서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렇게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수행자가 경행을 할 때 구간을 짧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의도로 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짧게 해도 안 되니 욕심이 생기고 긴장이 됩니다. 그럼 이제 명상하다 보면은 의도를 보라고 하잖아요. 의도. 그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의도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의도로 봐야지 그러면 보여져요? 아니에요. 삿띠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보여요. 자연스럽게. 예. 지금 그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사회도께서 억지로 의도로 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는 대로 보도록 하십시오. 억지로 의도를 보려고 애를 쓰면 힘만 듭니다. 알아차릴 수 있는 만큼만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알려고 노력하면 힘들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 수 있는 만큼만 계속 알아나가다 보면 저절로 의도가 탁 보일 때가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질 때는 알려고 하지 않아도 의도가 저절로 알아집니다. 자, 수행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를 써가지고 내가 보다 깊은 것을 꿰뚫어 봐야지 하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삿대를 쭉 이어가면 돼. 내가 알 수 있는 만큼만. 억지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인 수행에서는. 알아지는 것만 꾸준하게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깊이 있는 마음과 몸을 조금씩 알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확확 알아차려지는 것을 경험해요. 확확 알아차려지는. 확확 알아차려지는 것이 뭘까? 수행을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확확 알아차려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지금 수행자가 네 스님 말씀하세요. 지금 굉장히 좋은 시간인데요. 저도 수행할 때는 이게 옛날에 감정들이 올라오잖아요. 음, 음. 반드시 그냥 빠짐없이 필수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꼭 올라와요. 음. 예. 근데 그거를 집착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거기에 음, 빠져드는 거야. 그렇게 음, 해결하면 안 될 텐데 지금 이제 이어서 계속 스토리가 만들어져 가면서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그렇게 안 했겠지.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갖고 시간이 흘러가는지를 모르고 거기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음. 지금 여기 보니까 뭐야, 긴장을 많이 하고 그 긴장이 아닌 집착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맞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에 집착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부정적 생각이 올라올 때 이걸 생각으로 해결해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떤 불편한 생각이 나면 옛날에 어떤 기억이 나면 이걸 생각으로 해결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결된 게 있어요? 없어.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생각으로 해결되는 건 뭐냐면 그 생각을 안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계속 그 생각을 부여잡고 생각하고 있죠. 예. 근데 명상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 이래요. 집중수행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이 앉아있는 자세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고통하고 싸우게 돼요. 통증하고. 근데 이제 며칠 지나면은 괜찮아. 이제 있을만해. 몸이 적응을 해요. 예. 그 조금 이제 마음이 편안하게 있어야지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과거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이 막 올라와요. 주체할 수 없이. 여러분,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경로를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음. 그럼 뭐 해야 돼요? 그걸 생각으로 알아차려야지. 자꾸 자꾸. 예. 그리고 몸을 보고. 예.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지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생각이 올라왔을 때 그 생각에 대해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공격적인 반응을 하고, 하나는 회피의 반응을 하고,
생각을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어떤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은 계속 나에게 고통을 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수행초에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계속 과거의 후회스러운 일, 어, 내가 약간 상처받았던 일, 그런 거 막 떠오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자해수행만 한 적도 있어요. 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자해수행을 하자. 자해수행하면 편안하니까. 예.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쳐야 될 단계야. 음. 그럴 때마다, 아, 이게 당연히 오는 거구나 생각하고, 그냥, 그냥 받아들이고, 또 다른 거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그 생각도 줄어들어요. 신기하게. 그 다음부터 수행이 잘 되는 거예요. 아, 그 다음부터. 음. 단계에 단계.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올라올 땐 그냥 몸을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몸을 보면 차라리 편하죠. 이런 마음으로 생각이 나는데. 해결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떤 좋은 생각이건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건, 그러면 시간이 잘 갈 것 같죠? 아니에요. 안 가. 한참 생각했는데, 보면 한 시간도 안 됐어.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으면 시간이 안 가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있는 알아차림을 계속 하잖아요? 한 시간 금방 가요. 또 한 시간 금방 가. 예. 순간순간에 머물러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근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계속 지루해져요. 계속 몸도 무거워지고, 예. 피곤하고. 음. 그걸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봐야 돼. 예. 경험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명상은요, 불편할 때 배워야 돼요. 그게 정말 좋은 선생님이에요. 어. 아우, 나는 왜 이렇게 명상이 안 되지? 생각이 왜 이렇게 많지? 아, 이게 나에게 뭘 공부할 건가? 한번 알아차리고, 한번 보자. 그게 한 번, 두 번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런 경우가 또 닥치더라도 편안하게,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어요. 왜?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힘들 때 해야 돼, 힘들 때. 힘들 걸 삼아야 돼. 나는 생각이 없고 마음이 고요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생각이 없을 수 있어요? 다 생각이 일어나죠. 음. 그래서 편안하게 애쓰지 말고 그건 역시 알아차림의 대상이다라고 보고 하면 돼요. 저는 명상하다 뛰어나갔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뛰어나가서 막 뛰어나가서 숙소로 가가지고 막 메일을 막 보내려고 막 누군가에게. 그럼 뭐 아기가 막 있으면 굉장히 그 수행이 힘들거든요. 보세요. 눈 감고 있는데 그 생각이 얼마나 더 잘 나요. TV 보고 있으면 잘 안 나지. 근데 눈 감고 있으니까 계속 한 번 생각이 나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근데 어느 순간 탁 떨어지는 느낌이 생기더라고. 그때부터는 자유로워요. 음. 생각이 나건 말건. 음. 그걸 한 번씩 경험해야 됩니다. 자, 동생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건 생각이에요. 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날씨가 춥지만 지금 뭐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얼어 죽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는 추우면 얼어 죽는 사람 있었죠. 그죠? 지금 뭐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왜 죽어요? 생각 때문에 죽는 거예요. 생각 때문에. 부정적 생각의 고통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음. 그래서 생각을 잘 이해하고 생각을 잘 다뤄 나가면은 그러면 많이 도움이 돼요. 오늘 아침 제가 문자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뭐라고 보내드렸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믿고 무조건 믿고 따라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이로움과 해로움을 구분해서 믿고 따라갑니다. 모든 생각이 옳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이로운 생각과 이롭지 않은 생각을 구분해 보세요. 자,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일부러 만든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죠?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생각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음. 여러분 명상을 통해서 생각을 떨어뜨려 볼 수 있는 훈련만 잘 돼도 아주
큰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음. 볼게요. 수행자가 일상에서는 밥 먹기 직전에 급하게 일어나서는 마음이 있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일어나는 마음이 있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 많이 긴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밖에 나가면 다 긴장해요. 예, 운전을 하건, 버스를 타건, 사람을 만나건, 사무실에 있건 다 긴장해요. 그죠? 긴장 안 하는 데가 어디예요? 집이죠, 집. 음. 집인데, 나를 긴장시키는 누군가가 있으면 또 긴장하겠지. 그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집이 제일 편한 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긴장을 많이 해서 힘든 거야. 예.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 무거운 거를 날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힘든 뭐 밭일을 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힘들어요? 계속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 때문에 그럽니다. 사도께서 얘기합니다. 그것을 자꾸 알고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자꾸 알아서 그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기억이 뭐예요? 사띠도 기억이에요. 사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알아차림과 기억하다. 음. 아, 내가 이럴 때 이렇게 긴장하는구나. 이렇게 성급한 마음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성급한 마음이 긴장한 마음 때문에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아, 성급한 마음이나 긴장한 마음 때문에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가슴의 느낌이나 몸이 딱딱딱 굳어진다는지 아니면 성급한 마음 때문에 동요되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차츰 줄어들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긴장할 때 몸에 어디가 반응하나 한번 보는 거예요. 아, 나 뒷목이 좀 뻣뻣해지네. 어깨가 뻣뻣해지네. 긴장하니까 열감이 올라오네. 여러 가지 몸에 반응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기억하시라. 그리고 그거를 긴장 게이지로 삼으세요. 아, 내가 지금 이완되어 있나, 긴장되고 있나. 몸에 한 군데 나에게 긴장될 때마다 반응되는 것들을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지금 긴장 많이 하고 있고. 긴장은요, 여러분, 긴장 우리가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죠? 긴장 좋아하는 분 계세요, 여기서? 안 좋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알아차리면 어느 정도는 이완이 됩니다. 예, 알아차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 순간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늘 긴장 속에 사는데 내가 긴장하고 있는 걸 몰라. 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긴장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긴장하는지, 긴장하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 보세요. 여러분, 화가 많은 사람들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음, 긴장할 때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어, 그래서 조금씩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대신할 수 있겠어요? 나의 긴장을 누가 알려줘?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수행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거지. 음. 수행자가 얘기합니다. 어제는 수행이 안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평선이 있는데 내 마음이 지평선의 중턱에 걸려서 아무리 알아차리려고 해도 그대로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려고 해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지평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유도가 물어봐요. 처음에 뭘 알고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몸의 수심을 보다가 그리고 배의 움직임을 보다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왜 올라왔습니까? 수행할 때 배를 보다가 집중이 되면 앞에다 두고 보는데 지평선이 있어서 아무리 해도 움직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대상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대상을 놓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상을 놓쳤을 때는 다시 배로 오든지 해야 합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움직이지 않고 지평선 그 자체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 이분은 왜 이렇게 지평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관념적인 표현을.
지금 이 호흡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됩니다. 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에 내 마음이 한번 와봐라 하고 스스로 명령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안 가고 턱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허리가 아프고 몸이 자꾸 움직여지고 했습니다. 그때 뭘 보았습니까? 그것을 볼 때 뭘 하고 있었습니까? 회색의 빛으로 아주 무미건조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한 대화는 쉐우민 방식의 대화가 아닌 거예요. 계속 관념적인 용어를 쓰지 않아요. 지평선, 회색의 빛, 어, 이거 보세요. 바로 얘기하죠. 그것은 관념을 대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관념적인 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퍼사나는 뭘 보는 거예요? 관념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실제를 보는 거예요. 실제하는 건 뭐예요? 감각. 쉽게 얘기해요. 감각, 현상.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 몸의 감각. 이런 거예요. 생각의 내용을 보는 거는 뭘 보는 거예요? 관념을 보는 거예요? 실제를 보는 거예요? 그건 관념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이 일어난 것을 봤어. 그건 뭘 보는 거예요? 그건 실제를 보는 거예요. 예. 조금씩 구분해야 됩니다. 관념적으로 본다는 것은 내 생각에서 나타나는 현상, 만들어낸 현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의 내용이니까.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예,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 좋은 곳에 배에 일어난 꺼짐, 한 가지만 볼 것이고, 볼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예 처음부터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 전체 어디든지 느낌이 있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죠? 느낌이라고 표현했지만 감각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데서 수행을 많이 하고 온 거예요. 어디서 수행했는지 모르지만 윗바사나 수행처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 회색 빛이 보인다 이런 표현 내가 봤을 때는 좀 공부를 이상하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음. 다른 데도 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돌아가면서 머리의 느낌도 보고 얼굴의 느낌도 보고 어깨의 느낌, 가슴의 느낌 허리의 느낌, 다리의 느낌, 발의 느낌 등 전체를 훑어가면서 느낌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알아차려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땐 이 번역을 조금 잘못한 게 느낌이라고 하지 말고요. 감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느낌은 뭐예요? 빨리어로 외단하거든요. 외단하는 뭐냐면은 느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느낌. 이 세 가지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사실 느낌도 봐야 돼. 하지만 처음 보는 건 뭐예요? 감각을 보는 거예요. 자, 몸에 어떤 감각을 보는데 이건 통증이라는 감각이에요. 그럼 어떤 느낌이 오겠어요? 싫은 느낌이 올라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감각과 함께 느낌이 보이는 거예요. 예, 느낌만 보는 게 아니라. 그죠? 예,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을 봐야 됩니다. 음. 이렇게 여러 가지 대상을 알아차리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아마 배를 보는 거 보니까 마하시 계열의 수행처에서 있다 온 것 같아요. 배가 부르릉 꺼짐을 먼저 보거든요. 마하시에서는. 예. 슈우민에서는 배를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코를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전체를 다 봐야 돼. 그죠? 한 군데 보면은 다른 걸 못 보니까 다 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바로 나오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대상을 알아차리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수행자가 대상을 하나 잡으면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해버립니다. 그쵸? 배에 부른 꺼짐만 본 거야,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요? 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집중을 해버리니까 관념적인 대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 명상은 뭐예요? 사마타 명상은 관념을 키우는 명상이에요. 네, 집중을 하면. 음. 위퍼사나 뭐예요? 실제를 보는 명상이에요. 완전 다른 거예요. 전에 수행자가 자꾸 한 가지를 잡는 그런 습관을 들여놓았기 때문에 하나를 잡으면 아주 집중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너무 깊게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본 삼매의 상태가 되어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는 고요하긴 한데 지혜가 나지 않습니다. 예, 고요하긴 해요. 멈춰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사유해야 돼요. 어, 원인이 뭔가, 결과가 뭔가, 어, 사회를 일으켜야 된단 말이에요. 사회를. 그리고 경험적으로 봐야 되는데 가만히 멈춰 있으면 지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위파사나 명상은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법의 법의 현상을 그냥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되게 어려웠어요, 저도. 근데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보니까, 아, 이거구나라는 이해가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음. 처음에 명상할 때는 저도 위passana 명상한다 하고 앉았지만 맨날 사마타 명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맨날 호흡만 보고 있었어. 예. 왜냐면 알려준 데가 다 그렇게만 알려줬으니까. 근데 아니, 그건 기초적인 거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알아차림을 확산하는 거예요. 음. 몸의 여러 가지 감각을 그대로 보고, 그리고 느낌을 보고, 또 마음의 작용도 보고, 총체적인 현상도 보고, 그게 법이잖아요. 그래서 위파사나 명상은 네 가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사념초 수행이라고 하죠. 네 가지가 뭐예요? 네 가지. 왜 꿀먹은 버거리가 됐어요? 사념초 수행이 뭐예요? 몸, 느낌, 마음, 마음. 법, 그쵸? 신수심법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 네 가지를 관찰하는 게 위파사나 수행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음. 근데 만약에 위파사나 수행인데 나는 몸만 보고 있어. 그거 아니에요. 음. 넓혀가야지. 근데 제일 쉬운 거는 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느낌을 보고, 그 다음에 마음을 보고, 그 다음에 법을 보고. 어. 이렇게 확대되는 겁니다. 수행자가 몸이 건조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아는 것도 다행입니다. 그렇게 몸이 건조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몸이 건조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상하다 지루해. 그럼 지루하면 뭐예요? 알아차림의 대상이에요. 그게 명상을 방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무엇이건 상태를 보면 돼, 그냥. 그대로. 예. 막 마음이 산만해. 그럼 산만하구나라고 알면 되잖아요. 그죠? 음. 뭘 바꾸는 게 아니라 그대로 알면 돼요.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무미건조합니다. 그것은 고요한 것을 그냥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것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자꾸 일을 하도록 시켜야 합니다. 마음이 한 군데에서만 알아차리지 말고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알아차려야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쭉 훑어보고 다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보고 이런 식으로 자꾸 돌아가면서 보도록 하십시오. 일상에서 손으로 잡거나 놓거나 일어서고 앉고 일을 할 때, 빨래를 하거나 컵을 씻고 할 때, 이럴 때도 항상 알아차리면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의 마음은 고요하면 안 돼요. 고요함은 명상의 방해거리가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마음을 고요한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착을 해요. 아, 지금의 고요에 머물러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대상을 알지를 못해요. 고요만 알고. 오히려 산만한 게 좋아. 어. 그리고 위파사나 명상을 할 때는 마음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깨어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깨어있어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계속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음이 만약에 우리가 고요해져요, 명상할 때. 그러면 그 고요함을 활발함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뭘까요? 조사라는 거예요, 조사. 예,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무엇을 알고 있지? 명상을 바르게 하고 있나?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있나? 계속.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질문이 나의 마음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예. 활발하게 깨어있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잘 되는 거예요. 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시험을 수행할 때, 스님들은 낮 시간에 밥 먹고 자요. 주무시는데, 저는 그 시간이 좋더라고요, 명상. 왜냐면, 좀 적당히 더우면 모기도 없어요. 모기도 없고, 수행오래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때 가서 명상하는데, 밥 먹고 나면 여러분 졸리잖아요. 네, 배도 부르고. 근데 제가 졸음을 깨는 방법을 알았어요. 계속 조사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지? 어떻게 하고 있지? 계속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면 어떻게요? 마음이 일깨워지고. 마치 졸음이 오는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 거야, 자꾸. 그 사람에겐 고문이겠지만, 음, 흔들어 깨우는 거야. 계속 깨우는 거야. 졸음이 안 와요. 예. 마음이 멍해지면 조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음, 그럼 신부님 여기서 이게 수행 문답을 보니까 그 스마타는 선정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여긴 그런 게 없겠네요. 없죠. 예. 여긴 선적 음, 수행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윗바사나도 계열이 많아요. 예. 어, 예전 방식의 윗바사나 하는 데는 파옥이라는 센터예요. 거기는 거기 집중 명상. 그렇죠. 집중 명상한 다음에 윗바사나 명상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집중 명상을 끝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집중 사마타 명상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거의 사마타 수행처다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마하시 계열의 마하시 수행처 그리고 반디타라마, 뭐 참매센터 이런 데는 처음에 가면은 집중을 조금 안 내줘요. 배에 불은 꺼짐을 봐라. 이렇게 안 내요. 근데 거기도 이제 그게 좀 익숙해지면 전체를 보는 건데 처음 사람들이 수행처에 가서 뭐몇 개월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잠깐 있다 오니까 맨날 그것만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에 불은 꺼짐만 보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마타만 하다 오는 거예요. 음. 그리고 고행가 수행이라고 있어요. 고행가 그 우리나라 그 빤디따라마 아니라 그 단마코리아 하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진천인가 어디에 있는데 그 고행가 수행은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는 아나파나사티 그래서 호흡을 보는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콧구멍 호흡을 훈련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디 스캔식으로 이렇게 알아차리게끔 그렇게 하고요. 근데 쇼영미는 그렇게 다 하지 마.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지는 게 있잖아. 예? 가만히 있어도 몸에 감각이 있기 때문에 알아지는 게 있으면 그걸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쉬우면서 어렵죠. 쉬우면서 어렵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봐야 돼요. 그래서 샤오민 수행은 윗바사나 중에서도 가장 극도로 윗바사나 같은 수행처예요. 음. 그러니까 사마타를 전혀 안 가르쳐줘요. 예. 근데 파옥이나 그 집중 명상은 천상세계에 들어가는 게 그게 최대 목표 아니에요? 현상세계가 아니라 이제 네. 선정을 경험하는 거죠. 선정으로. 음. 선정 상태로 가서 마음을 극도로 고요하게 만들려는 게 사마타의 목적이죠. 그 선정을 했다고 그 대학원 다닐 때 어떤 분이 거기 가서 미얀마 가서 선정 자기 경험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1시간 강의를 했는데 나는 그걸 듣고서도 저게 선정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갔거든요. 음, 근데 내가 선정에 들어갔다 와서 선정을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그냥 반만 믿으세요. 그냥, 그리고 선정에 들어간 건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거는 마음의 극도의 고요함을 경험한 거지. 아, 이제 선정에 들어가고 마음을 개발하면은 이제 경전에서 이렇게 나오죠. 신통이 개발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신통.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뭐 타심통, 뭐 전생을 볼 수 있는 숙명통, 뭐 멀리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뭐 천이통, 뭐, 멀리 있는 것을 뭐 볼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근데요, 여러분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신통이 개발돼요? 하나도 개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마타랑 윗바사나랑 어느 게 수위가 높아요? 훨씬 더 윗바사나가
선정이나 그런 신통은 집착하게 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우월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기후가 될 것 위퍼사나는, 같아요. 예? 기후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위퍼사나는 그 집착을 비우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명상. 그래서 여러분, 위퍼사나 명상 중에서도 우리가 무슨 삐띠, 희열감을 경험할 수도 있고, 수카, 행복감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저도 삐띠도 경험해보고, 수카도 경험해봤는데, 그게 명상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집착심을 만들어요. 또 경험하면 좋겠다. 또 경험하면 좋겠다. 예. 그 가래를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의 수행을 통해서 조금 내가 조금 더 좋아졌다라는 그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은 욕심이 좀 줄었어. 화가 좀 줄었어. 좀 나 자신에 대해서 친절해졌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해졌어.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이 이거 수행해서 아란이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아란 되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친절해지고 다른 사람도 친절해지고 욕심도 줄고 화도 줄고 어리석음도 줄고 그래서 조금 행복해지면 그러면 수행 잘한 거예요. 특별한 것을 원하지 마세요. 음, 그 위험해. 그리고 이상한 스승들이 그런 것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마음이 지금 뭘 알고 있습니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이렇게 알면 내가 뭘 알고 있는가를 자꾸 알아차리도록 해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피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좀 알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사이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처님은 아무것도 가피력을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법을 내가 그대로 따라하며 따라서 행하면 그것으로 인해 내가 열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정답을 주네요. 그죠? 이렇게 될 때 법이 나를 지켜주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붓다가 절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가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의 붓다라는 어떤 깨달음을 얻은 분이 이렇게 가야 돼 하면은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 손가락을 보면서 절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 이상한 신심은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수행은 수행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음.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준다거나 가피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면 좋은 선업의 공덕을 짓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공덕을 짓게 되고 공덕을 지음으로써 내가 선업을 짓게 되니까 그것의 공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을 부처님이 해줄 수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뭔가 특별하게 뭔가를 받는 건 없어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법에 의지하고 내 자신에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붓다가 대열반에 들기 전에 마지막 한 말이 이거잖아요. 제자들에게 법에 의지하고 너 자신에 의지해라. 어, 정말 훌륭한 말 아닙니까? 예? 법이라는 게 뭐예요? 현상이죠, 현상. 음.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신봉해라 이런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 자신에 의지해라. 수행은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믿음, 알아차림, 집중, 노력, 지혜, 그리고 나의 선업의 공덕에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법등명, 자등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한자어로 법등명, 자등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외의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쉐우미 수행 그 어디였지? 쉐우민 윗바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제가 수행처에서 만났거든요. 동양대학교 교수야. 동양대학교 교수였고 지금은 은퇴해서 쉐우민 수행한
아, 사사나 스님, 사사나 스님이 있는 경주에서 같이 수행하고 있다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법문집도 여기다 올리고 막 그랬는데 여기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누가 인터뷰하는데 한국 사람이 불교의 어떤 교리를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 사회도한테. 그러니까 사회도가 아, 그만하고 그거는 다 책에 다 나와 있다. 한마디로 딱 얘기한 거죠. 예. 사람들은 수행을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 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자,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정선 선생님, 근데 그 문자가 그렇게 다른 사람 번호까지 공개돼서 그렇게 가나 봐요, 이제. 제가 뭐 바꾼 건 왜 아닌데, 그렇게 오죠? 몰라요, 저도. 바꾼 게 아닌데, 그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나만 볼 수 있었는데. 희한하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고요. 음, 네. 해볼게요. 예.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요. 그래요? 아, 그래도 다른 사람의 이름까지 뜬 건 아니네요. 저는 다른 사람 이름까지 다 뜬, 17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뭐 그 정도야, 뭐. 그리고 번호가 뜬 건 아니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참여했던 사람들 모두의 번호나 신상이 다 드러나는 건 줄 알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가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번호가 공개되는 건 아니니까요. 괜찮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명상하면서 이것만 기억해요. 음, 몸이 힘들면 마음을 보고 마음이 힘들면 몸을 보고 아시겠죠? 예. 왜냐면은 몸이 힘들 때 몸을 보면은 몸이 너무 아파. 더 괴로워요. 그죠?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을 보면은 더 괴로워.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이 순간 경험되어지는 반대, 몸과 마음을 교차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보면 돼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명상할 때 아주 좋았어요. 예, 그렇게 해보니까. 음, 아주 명상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좀 쉬었다가, 9시 30분에, 아니, 35분에 뵙죠. 35분에 들어가겠습니다.